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Blessed are those who run to Him, place their hope and confidence in Jesus. He won't forsake them. Blessed are those who seek His face, who bend their knee and fix their gaze on Jesus. They won't be shaken. Come on and praise the Lord with me. Sing if you love His name. Come on and lift your voice with me. He's worthy of all our praise. Blessed are those who walk with Him, whose hearts are set on pilgrimage with Jesus. They'll see His glory. Blessed are those who die to live, whose joy it is to give it all for Jesus and for Him only. Oh Jesus, all for your glory. Come on and praise the Lord with me. Sing if you love His name. Come on and lift your voice with me. He's worthy of all our praise. Come on and bring your offering. Sing if you've known His grace. Come on and lift up your holy hands. He's worthy of all our praise. Bless God in the sanctuary. Bless God in the fields of plenty. Bless God in the darkest valley. Every chance I get, I bless your name. Bless God when my hands are empty. Bless God with the praise that cost me. Bless God when nobody's watching. Every chance I get, I bless your name. Bless God when the weapons form me. Bless God when the walls are falling. Bless God 'cause He goes before me. Every chance I get, I bless your name. Bless God for He owns the victory. Bless God for He's always with me. Bless God for He's always worthy. Every chance I get, I praise your name. Oh, every chance I get, I bless your name. Oh, every chance I get, come on and praise the Lord with me. Sing if you love His name. Come on and lift your voice with me. He's worthy of all our praise.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 전할 때도 우리 영주영 집사님 찬양하셨었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은혜 받으면 뭔지 모르게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두 사람이 어느 날 랍비에게 와서 재판을 부탁합니다. 이들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이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담 옆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옆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 그늘로 인해서 그 이웃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담 옆에 밭을 일구고 채소를 심었었는데 이 넘어온 가지가 그 해를 가리게 되고, 그래서 그 채소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그 담을 넘어온 그 가지를 베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주인이 거절을 했어요. 나무의 가지를 베게 되면 그 값비싼 가치를 지닌 그 나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의 주인은 그 나무의 값을 만일 당신이 보상해 준다면 내가 기꺼이 가지를 자르겠다, 이렇게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의 나무가 내 땅으로 넘어와서 내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그냥 잘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둘 사이에 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랍비는 서로의 주장을 가만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내일 오면 내가 판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랍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두 사람 다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랍비가 단호에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이유는 없고 이 이웃 사람이 당신에게 가격을 지불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이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한 말을 왜 어제 하지 않고 하루 미루었다 오늘 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문득 내 집의 나무가 이웃 담장으로 넘어가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지 뭡니까? 그래서 어제 가서 우리 집에 그 나무 가지를 제가 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에게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게 허물이 있으니까 내 허물을 먼저 내가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 물음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혹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한 사람의 이웃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참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들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여러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이 사람들이 깊이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 깊은 감사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은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해라.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였다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을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섬겼던 빌립보 교회였지만 항상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교회 안에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일어난 불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이 서로 다른 생각 혹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았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제자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마음에 두고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간곡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대로 저도 행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여러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이웃을, 내 주변에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곧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성격, 우리의 습성, 우리의 생활 태도로부터 우리가 한순간에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반성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인과 제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이는 더욱 분명하게 그 중요함이 드러납니다.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소식을 내가 간절히 듣고자 한다는 바울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섬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4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들 안에 협력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4장 1절에 앞서 언급했던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사람이 사역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사역이냐 하는데 우리의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면 이런 태도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교회의 유형적인 사역들을 이끌어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즉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돕느냐, 성경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런 건 저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프로그램적인 것들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주장하였다면,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였다면 분명히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하고 섬기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 하나입니다. 이 영적인 원칙이 먼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점들,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따라서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뿌리, 영적인 기초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즉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대해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8절에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작은 시련이나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움에 있어서 바르게 배우고 온전히 이해하고 또 믿는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반성하고 또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아요. 왜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성도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또 좋은 건물을 갖는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먹는 것, 이 모든 게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중 그 어느 것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요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거슬러서 가르치고 선동하고 행하는 이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반드시 이런 거짓을 가르치는 이들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가끔 이제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딴 데를 둘러보는 것이 누가 대적자인가? 여러분, 대적자는요, 주변에도 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 내 믿음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또 어떠한 특정한 생활 태도를 이렇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이 나에게 성경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만들고,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게 하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성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0절에서 이 싸움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고뇌, 고통, 번뇌를 의미합니다. 애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suffering이 될 수도 있고 anguish가 될 수도 있겠죠. 복음의 삶은요, 용서와 구원이 주는 평안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결단을 위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결단하고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면 거기에 또 많은 여러 도전들이 생기게 돼요. 외적인 도전이 있고 이 안에서 나오는 내적인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를 만큼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너희만 신앙생활하냐, 유난 떨지 마라 이러며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귀한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고집스러움까지도 다 쌈에 안아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릎 꿇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Now,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our Lord, the love of God our Father,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lessed and empowered all these my brothers and sisters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